어느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들이 긴 사막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막 여행을 하는 중에 뜻하지 않게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변에 물이 있나 아무리 찾고 찾아도 사막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끝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는 탈수 현상까지 몸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쓰러져 죽게 생겼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자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아들이 드디어 입을 벌려서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물 찾으려고 헛고생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주저앉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옆에 바로 보니까 큰 무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본 아들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도 여기서 죽겠구나. 꼼짝없이 우리도 죽게 생겼구나. 겁이 나가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요 무덤처럼 이제 우리는 죽게 생겼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이제는 우리는 살았다. 무덤이 있는 걸 봐라. 무덤이 있다는 것은 마을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 증거다. 살아있는 증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힘을 내서 마을이 가까이 있으니 찾아가자. 이렇게 해서 마을 찾아서 그리고 생명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똑같은 무덤을 봐도 달라요. 아들이 보는 무덤은 죽음이요. 아버지가 보는 믿음은 마을이 가까이 있는 마실 물이 있는 삶으로 그 무덤이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덤을 보고 거기서 살아내신 생명 부활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에 보면 해당장이 이 죽어가는 딸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께 달려와 가지고 살려달라고, 우리 딸 죽어간다고 와서 좀 이렇게 손대어서 기도해서 우리 딸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예언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들어서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대부분 잘못 알거나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아느냐?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죽어가는 자녀를 위해서 주님께 간청해서 살려내자. 아멘. 우리도 해당처럼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자. 아멘. 이런 얘기를 하려고 성경에 기록 써놨을까요? 제가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거하고 정반대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를 한번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알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저자의 의도부터 찾으라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주후 67년경에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 원독자들, 이것을 받아 맨 처음에 읽을 제일 독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길래 이 말씀을 써서 읽게 해서 저들을 살려냈을까?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싶은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살아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성경의 말씀, 그 살아있는 음성과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여기에 딱 말씀과 내 믿음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거기에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저자의 의도를 알려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전후 문맥을 따라서 보는 거예요. 원래 성경의 원본은 장절이 없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앞뒤를 잘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들을 수 있고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게 보면은 이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과 이어서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의 이게 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장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간구하는 내용과 그리고 그 중간에 열대를 하열 피를 흘리는 그 불치병에 걸린 그 여인의 얘기와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해당장 딸이 그 중간에 죽어버렸는데 다시 주님께서 살려내는 사건이 이게 샌드위치처럼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걸 같이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샌드위치처럼 만들어서 연결시켜서 원래 이 성경을 받아 읽은 주후 67년경에 있던 그 원독자들에게 하나님은 원래 무슨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을까 하는 걸 찾아드리겠습니다. 그걸 알려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같은 점이 뭔가부터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야 그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거든요. 네 가지가 공통점이 같은 점이 있어요. 성경을 좀 제가 보도록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둘 다 여자입니다. 그렇죠? 남자가 아니고 둘 다 여자예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그 혈루증 앓은 여인이었죠. 두 번째 공통점은 12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12년. 짧은 기간이 아니고 긴 시간이에요. 12년. 그래서 이 죽어가는 딸은 12살 된 딸이고 그리고 하열, 피를 흘린 여인은 12년간 피를 쏟고 살았어요. 거기에다가 세 번째 같은 점은 둘 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삶의 공경 속에 있다 하는 걸 어찌할 수가 없고 병원의 의사들도 치유할 수 없는 질병에 시달려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사건 둘 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딸은 죽어가고 이 여인은 흘리는 생명 피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공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의술로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누군가가 더 큰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이제는 고침받고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같은 공통점 네 번째는 이 삶의 죽음에 이기에서 건짐받는 것은 결국 믿음뿐이다 하는 걸 증언해요. 둘 다 공통점으로. 그래서 여기 왜 그러면 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치유하고 살려낼 때 이 믿음을 계속 반복 강조할까? 이게 이제 저자의 하느님이 원래 말씀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인데요. 야이로의 딸에게는 36절에 딸이 이제 도중에 가다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데리고 야이로가 그냥 딸이 곧 죽어가는데 숨이 껄떡껄떡하는데 빨리 가서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 그런데 이제 같이 가다가 도중에 집에서 기별이 왔는데 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 믿음을 강조해. 그 순간에 믿기만 해라. 아멘. 그 다음에 이 혈루증 여인에게는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너 평안히 가라 건강해서 가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두 사건 다 핵심은 뭐냐? 강조점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동일한 역사가 동일하게 이 땅 위에 내 삶에 체험되고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저는 그러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소중합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살고 이건 안 되잖아. 이건 죽어가고 늙어가는 거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몰랐으면 모르지만 생명과 그리고 모든 진리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는데 그대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어?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연 말씀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건 쉽게 그냥 찾아지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맥락을 보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눈에 싹 들어와요. 그러면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유대인들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21절에 뭔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금 터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큰 무리,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21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그냥 몰려들지 않죠. 뭔가 있으니까 몰려드는 거죠.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긴급하게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요, 긴급하게 간청하는 모습이 나와요. 애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해요. 빨리 와서 우리 딸, 죽어간 딸 좀 살려달라고 손 대어서 안수기도 하고 좀 살려달라고, 우리 딸 죽어간다고. 긴급한 상황으로 막 물려가죠. 여기에 22절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것은 편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대단히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는 긴급한 위급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의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치 않게 집에서 가스레인지 그냥 터놓고 잘못하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있다가 과일이 자꾸 불이 나버렸어요. 집에서. 나중에 보니까 밖에 잠깐 가게 뭐 사러 왔는데 보니까 어디 아파트에서 막 불이 시커멓게 막 불길을 터고 막 시커먼 연기가 나는데 저거 몇 동이네. 그리고 어머 깜짝이야. 저거 우리 집이네. 어머 큰일 났다. 막 달려가서 보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가스 켜놓고 그냥 밖에 깜빡 잊어버린 뭐 사러 나왔네. 그러니까 어머 119 신고해서 큰일 났어요. 빨리 오세요. 우리 집에 불 났어요. 다 타들어가요. 다 연기에 질식에 죽을 지경에 있어요. 빨리 와서 불 꺼주세요. 살려주세요. 신고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과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 성경을 봐야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 안 보여. 건성으로 보는데 무슨 성경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안 들리지. 그래서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본래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원 독자들에게 이것을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이 사건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어가는 그 사건을 왜 기록하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지금 현재의 이 예수 믿는 유대 군중들, 이들의 큰 무리들이라고 그랬는데 21절에 이들의 처한 삶의 상황과 똑같아요. 이들이 로마의 박해 황제의 그 박해, 네로의 황제 무서운 박해 속에 지금 있잖아요. 다 잡혀가고 두들겨 패고 피 터지가 터지고 줄줄 새고, 근데 누구 하나 응급 조치해주지도 않고 열대를 하이라는 그 피 흘리는 여인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삶의 정황이 76년경에 있었던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런 박해 속에서 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고문당해서 잡혀가서 죽어가고 있어요.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써서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아예 안 나온 거,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여기에 이 유대 군중 큰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냥 몰려온 거 아니죠.
몰려온 이유가 있어요. 살려달라는 거야.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니까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지금 숨이 껄떡껄떡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치 이들에게 하나님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 죽어가는 딸, 숨 넘어가는 딸을 치유했던 걸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마가에게 다시 써서 약 35년이 지난 지금 원독자들에게 이 사건을 클로즈업 시켜서 써서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이 죽어가는 이 해당장 야이로 딸처럼 그들이 지금 이런 실상 가운데, 삶의 현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여러분, 이게 한 2년 되니까 못 살겠다.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막막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 이미 목숨을 끊은 사람들 많잖아. 코로나 2년 정도 이것 때문에도 이런데 그렇지 않아요? 삶이 퍽퍽하잖아. 만만치 않잖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 실상을,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실상을 지금 증언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된 야이로의 딸이 곧 죽을 지경에 처한 것 같이 1세기의 그 67년경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서운 박해 아래 있는 그들도 이 해당장 야이로처럼 살아있지만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로마에 지금도 가보면 카타콤 지하 무덤이 있어요.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갔어. 시체 옆에서 같이 3, 4, 5 몰래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게 믿음이야, 믿음. 이 해당장 야이로처럼 좀 똑같이 죽을 지금 처했어요. 삶의 현실이 그래요. 죽어가요. 숨 넘어가요. 지금 똑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12년간 피 흘려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혈루증 여인처럼 이제는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피가 더 쏟아져요. 피가 멈추지를 않아. 그러면 죽지, 이 사람은 결국. 12년 동안 흘렸으면 흘릴 것도 없어. 피도 이제 다 흘러버려서. 지금 원래 이 마가복음을 맨 처음에 받아 읽은 이 마가복음 이 책을 받아 읽은 주에 그 받은 말씀을 그 제일 독자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그대로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혈루증 여인처럼 점점 피 흘리는데 피가 멈추지를 않고 더 악화되고 치료비도 다 탕진다고, 이제는 가산도 다 탕진되고 치료비 되니라고. 그때는 보험도 없었습니까? 보험도 없었지 뭐. 의료보험이 어디가 있어요? 집 넘어가면 그 뭐 순간이지 뭐. 그래서 이제는 치료비도 없고 병원에 명의다고 찾아가 봐도 이제는 거칠 수가 없고 손 쓸 수가 없네. 집에 가서 쉬십시오. 이런 것밖에 그거 어떻게 하겠어. 피는 계속 쏟아지고 콸콸 막 더 쏟아지는데. 이제 회복 불가능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처럼 원독자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마가에게 이 말씀을 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귀로 듣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이 모였다라고 모여든단 말이요, 시나고예요. 원래 헬라어의 원문에 시나고인데 이 모여들었다는 이 동사가 결국 해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요 해당의 장이 누구예요? 지도자가, 백성의 지도자가 해당장이에요.
근데 해당장에게 안 몰려가잖아. 이제는 처음에는 몰려갔지만 해당 가봐도 못 고쳐, 못 살려. 피는 계속 쏟아지는데 그걸 못 고친다고. 계속 자녀는 사랑하는 자녀들 죽어가는데 못 살려, 못 살려 해당장이. 그러니까 이제 해당장한테 안 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큰 무리를 대신해서 이 해당장이 주님에게 달려 나오는 거예요. 와서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애원하고 간청하는 거죠. 우리 딸 죽어가는데 와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우리 딸 죽어간다고.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큰 무리를 대신해서 해당장이 주님 앞에 나선 거예요. 해당장이 말하는 저의 어린 딸은 그냥 한 딸이 아니라 모여든 큰 무리들이 딸이요. 왜? 해당장은 그 당시에 백성들의 지도자요. 어버이야, 어버이. 근데 내가 저들이 죽어가는 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손을 쓸 수가 없어. 해당장이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우리가 여러분 뭐 목자 목녀 목회를 하고 뭐 아빠 엄마 되면 자식이 뭐 되면 다 뭐 성도를 다 도와줄 것처럼 보이죠. 암 딱 걸려 보세요. 도와줄 거 별로 없어. 마음만 아파. 뭐 목회자인데, 내가 목자인데, 내가 아비엄인데 죽어가서 숨을 껄떡껄떡하고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자식 새끼를 보면, 성도를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거야. 기도해주고 나올 때, 중환자실 나올 때 면회 시간 다 됐고 이제 됐어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옆에서 이야기하는데 발걸음이 안 돌켜져. 내가 너무 힘이 없어. 너무 능력이 없어.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해당장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당장은 주님 앞에 엎드려 간청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해줄 거야 없어. 기도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그게 해답이야. 여러분 뭐 많이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해 줄 것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빨리 답을 내시고 목양을 하시고 자녀를 키워야지. 뭘 내가 다 해줄게. 해주면 뭘 다 해줘. 그게 하나님 앞에 자만이요 교만이요. 해줄 게 없어.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정말 주님이 일하셔야지 그가 주저앉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다시 쓰러진 자가 다시 걸을 수 있고 죽을 자가 살아나는 거지.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람을 살려요. 내 앞가림도 잘 못하는 주제에. 그래서 이 해당장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데 얼마나 위급하고 절실했으면 다 체면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간청을 해요. 뭘 말합니까? 그간 백성들의 아버지요 그 지도자였던 이 해당장이 죽어가는 딸처럼 그 앞에 백성들 앞에 죽어가는 백성들 앞에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파가지고 끙끙 앓고 하면요 내가 얘를 잘못 키웠나 잘못 대해줬나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이 해당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삶이 이 죽어가는 어린 딸처럼 파탄나 버렸잖아 지금. 해줄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야이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도요.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살리리라 이건데요. 이름은 잘 지었어요. 내가 살리겠다고. 근데 자기 딸 죽어가고 백성들 지금 죽어가는데 못 살려. 하나도 손 쓸 수가 없어.
이름하고 이름뿐이야. 이름뿐인 사람 많잖아. 요즘에 다 이름뿐. 목회자도 목사님도 이름뿐이고, 예? 여기 무슨 교회 직분자다 해도 그 이름뿐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빠 엄마 이름뿐이면 아빠 엄마 얼마나 많냐고. 이름뿐이야. 무늬만 아빠 엄마야.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 말씀은 다 드러내주잖아요. 보게 해주시잖아. 실상을, 저와 여러분의 실상을 보게 하는 거. 허상을 보고 살지 않도록. 그래서 그 결과 이 큰 무리들, 이들에요, 회당장에게서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 앞에 몰려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이제 해당장이 와서 살려달라고 또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35절에 보면 그 딸이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이젠 끝났다는 얘기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어떻게 얼른 갖다 묻어버린 것밖에 장례밖에 못 치러요. 절망뿐이요. 그게 원독자였어요. 이 성경 말씀을 맨 처음에 받아 읽은 67년경에 그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입니다. 처한 환경에 지금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눈에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35절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 예수님을 아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엄연하게 딸이 죽었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알타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죽은 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잠들었다. 잠든 사람은 깨우기 쉽거든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아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으킬 것을 부활 소망과 절망 끝자락에 있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우리 주님이세요. 그 1세기의 그 67년경의 무서운 죽음과 박해 속에 피를 쏟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야이로의 딸 같은 열대로 혈류증으로 피를 흘려가고 죽어가는 순교의 피를 흘려가는 그들을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님 발 앞에 죽을 지경에 이른 내 딸, 아직도 내 어린 딸이다 그래요. 그 딸 죽어야 돼요. 그 하나님 딸이어야지 사는 거지. 하나님 딸로서. 아직도 해당장은 뭐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요. 왜 이 딸을 내게 줬는지, 하나님 딸로 줬는지를 몰라요. 아직 안 보여요. 그래서 내 어린 딸이라고 불러요. 지도자인데, 영적인 지도자가 그래요. 근데 그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도자가 이러는데.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 부정한 혈루증 여인을 주님은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딸아 그래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요. 예수님 안에는 이 혈류증 앓은 부정한 여인도 하나님의 딸로 보였어요. 이게 예수님이 영혼을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이 죽어가는 이 야이로의 딸도 하나님의 딸이요.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 지금 딸 중개하시냐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는 이게 잠자는 거니까 깨우러 가는 거거든요. 일으키러 가는 거거든요. 왜? 그도 하나님의 딸이니까. 여러분 자식한테 내 아들, 내 자식 그러면 힘들어. 자식들이 부담스러워 숨을 못 쉬어. 그냥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부르세요.
그래야 얘들이 숨을 쉬고 나도 한 걸음 뒷걸음 좀 한 번 이렇게 물러서야 얘가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딸인 것을 이 해당장의 아이로는 몰라요. 그래서 내 어린 딸이라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해당장이 죽고 간 딸이 누구죠? 큰 무리들. 요 큰 무리들. 요 살리는 소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직도. 성경에 보면은요. 첫 번째는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그래, 이게 첫 번째예요. 24절의 핵심인데요. 우리 딸 죽었는데 빨리 와서 손 얹고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부하지 않고 그 해당자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왜? 깨우러 가는 겁니다. 깨우러. 거기에 예수님이 희망이고 소망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무리들을 보면, 행동을 보면 달라진 걸 알 수 있어요. 조금 눈여겨보면 21절에는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와서 유대 땅으로 다시, 이방 땅에서 유대 땅으로 다시 건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다. 이거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에게. 그때 무리가 24절 마지막에 보면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던 무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써놓은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됐어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죽을지경에도 다시 살아난 증거를 얻은 삶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적용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PPT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성경 말씀을 쪼개려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도록 내어드린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성경 말씀을 쪼개려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도록 내어드린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끔 얘기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잘 쪼갭니다. 잘 쪼갭니다. 나는 내 머리를 쪼갠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너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사람이 내가 성경 말씀을 쪼개는 겁니까? 성경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쪼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그런 것을 말하면 그 성경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물들면 오염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네. 자, 정말 그러나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성경 말씀을 쪼개는지 살아있는 성경 말씀이 나를 쪼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띄워주시죠. 꼭 성경대로 돌아와서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네, 다 함께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하나님 딱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양날이 예리한 수술칼보다 더 예리하게 가지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 속을 이게 꿰뚫어 보는 거예요. 혼과 영을 갈라 나눌 수 있고요. 찔러 쪼개는 겁니다. 예,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관절 골수도요. 제일 수술하기 어려운 게 관절과 골수예요. 그까지도 찔러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온전히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찔러 쪼개면 이건 안 돼요. 말씀을 어디서 건방지게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쪼개요. 쪼개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골수 심령을 찔러 쪼개야지. 이상한 예수님, 이상한 성경 말씀 믿으면 안 됩니다. 네.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심령을 삶을 골수를 찔러 쪼개야 내가 건강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죽을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요. 거기서 하나님의 부활 생명 소망으로 일어나고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의 드러나고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요. 이게 살리는 믿음이고요. 그럴 때 새로운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머무는 시간 좀 필요해요. 큐티 할 때 건성으로 하면 그거 여러분 습관됩니다. 아주 안 좋은 습관이 들어져요.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큐티를 할렐루야. 그럴 때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 그때 필요할 때 양날의 어떤 수술칼보다 더 예리한 만병의사가 되신 주님이 내 질병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꾸며버리는 그런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런 치유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